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에도 내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독 자손들인 레위 제사장들은 내게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가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안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문들이나 그 안쪽에서 섬길 때 양털 옷은 걸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배로 만든 관을 자기 머리 위에 쓰고 배로 만든 속옷을 허리에 둘러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두르지 말아야 한다. 예, 그랬습니다. 네. 여기 레위 계통 중에서도 사독 자손들인 레위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그릇 행했을 때에도 내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독의 자손들이 레위 제사장들은 내게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사독 자손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이 사독은 여기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요. 원래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반열은 다음과 같았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에게 섬기는 직무를 나누어 맡겼다. 네. 아론 자손의 반열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1장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셔가지고 죽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은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형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무를 했는데요. 그 엘르아살의 자손이 바로 이 사독 계통이에요. 근데 이 사독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압살롬의
반역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옮기지 말라고.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형이 베다른 형이죠. 베다른 형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아도니아의 그 범죄에 사독이 가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는 사람이 사독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아비아달이 이다말의 아들 아비아달 대신 이 사독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는데요. 사독은 배신을 안 해요. 끝까지 다윗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사독이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물론 책망받을 때도 있었지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에스겔 48장 11절에 가면 48장 11절에 모든 레위 사람의 귀감이 돼가지고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장 11절 그것은 사독의 자손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속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과는 달리 잘못 행하지 않고 내게 대한 직무를 지켰다.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또 다른 제사장들이 다른 레위 사람들이 잘못할 때도 사독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킨 저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사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윗을 따라가지만 다윗 편에 서는 게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거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요. 요즘 교회들이 그 큰 교회들은요, 목사님을 모실 때 이력서를 받아요. 자기소개서도 받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만약에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신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와 교인들을 인도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써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 거,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뻔히 다 알고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한 7, 80% 가야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학위가 있는지,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또 무슨 흠결은 없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흠결이 있어도 다 말할까요? 다 말할까요? 대통령이 되는데 무슨 당 대표가 된다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할 때 그 보좌진들이 그 당사자에게 아주 은밀하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잘못, 그걸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잘못 있잖아요. 다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터지잖아요. 그런 대처를 못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잘못 다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누가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질렀었다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그 목사를 봤는데 교회가 과거에 혹시 흠결이 있는가 알려주십시오. 다 얘기할까요? 다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흠결을 얘기했을 때 교회가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독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릇 행할 때에도 사독 자손들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유행을 따라가고 어떤 시류를 쫓아가고 또 군중 심리, 군중을 따라가고 다수를 따라갈 때 끝까지 이 바른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진리 편에 서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바른 신앙 사상,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사람, 사독자손들,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17절에 안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자, 성전은 저 바깥들이 있잖아요. 저 바깥들, 바깥문들이 있고요. 동쪽문, 남쪽문, 북쪽문, 바깥문들 안쪽에 바깥들이 있잖아요. 넓은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을 지나서 이제 안쪽문, 동쪽문, 남쪽문, 북쪽문, 안쪽문을 통과하면 안뜰 있죠. 안쪽들이 있어요. 안쪽들에 들어오면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잖아요. 자, 17절에 안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 베옷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베옷 입으라고. 이 베옷은 첫째는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요. 겸손해요. 그리고 이 베옷은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어요. 또 이 베옷은 욕심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좋죠. 기능적으로도 저는 베옷을 입어보지 않았는데 이병 용사님 베옷 좋아하세요. 여름에 베옷 좋아하세요. 하얀 베옷을 이렇게 주일날에 즐겨 입으세요. 그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베옷 다 달여가지고 굉장히 시원한가 봐요. 베옷이 시원한가요? 땀이 안 차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베옷 입은 거 아닌가요? 그 하얀 옷, 다 베옷이죠. 모시는 누런 게 베옷이고, 양반들이 입는 하얀 거는 모시. 이병기 목사님 그 모시 옷인가 보다. 하얀 거 모시 옷. 좀 누런 건 베옷이고, 누런 그 베옷은 보통 예전에 누가 돌아가시면 입었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상주 다 베옷 입고, 그게 시원하고 땀이 안 차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만든 거? 근데 베옷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겸비하는 겸손한 것을 상징하고요. 또 회개를 상징하고, 또 욕심이 없는 것, 이 세상의 욕심을 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기능적으로도 시원하고 땀이 잘 차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성전에서 이것저것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막 일하고 있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하나님께 제단에서 막 불 사질러 가지고 막 태우고 이러는데, 땀 흘리고 땀 닦고 그러지 않도록,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17절 중간에 보니까 안뜰 문들이나 그 안쪽에 섬길 때, 그 제단에 섬길 때 양털옷은 걸치지 말아야 한다. 양털로 짠 옷은 뭔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시미어인데, 캐시미어. 양털 굉장히 비쌉니다. 캐시미어. 몽골의 캐시미어가 유명해요. 몽골에. 낙농하니까. 몽골 사람들 캐시미어 입기 힘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돈으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누가 저 몽골 강의하는데 저를 만나지를 못하고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백화점에 가서 목도리를 하나 사서 보냈는데 캐시미어더라고요. 우리한테 별거 아닌데 목도리 캐시미어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상당한 비용을 주고 샀을 거예요.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양털 옷은 걸치지 말래요. 양털은 사치스럽고 또 하나님이라는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늘 목사들이 입는 옷은 어떤가요? 목사들이 그 주일날 설교할 때 무슨 그 어떤 예복을 자꾸 입잖아요. 원래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그거 다 버린 거거든요. 다 버린 겁니다. 그 뭐 예복을 입고 무슨 가운을 걸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주워서 또 입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 정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신앙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18절에 그들은 배로 만든 관을 자기 머리 위에 쓰고 배로 만든 속옷을 허리에 둘러야 하며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 땀이 나게 하는 거, 너무 더운 거, 그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한국은 에어컨 없는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어컨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에어컨 다 있잖아요. 에어컨이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안경수 목사님도 에어컨 집에 있으시죠? 우리가 언제 에어컨 돌리고 예전에 91년인가 90년인가 일본의 오사카에 있었는데요. 일본은 덥고 습해요. 여름에 특히. 그래서 일본은 이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덥고 습하니까 이 관절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에어컨 돌리면 뽀송뽀송해지고 눅눅하지 않고 얼마나 그 꿉꿉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일본에. 개인 집에 에어컨, 제가 그 집사님 댁에서 살았었는데 저 뒷방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90세인가 90 됐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한대요. 저 왔다 가라 그러는데 일본에 가면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습하고 눅눅해요. 그 예전에 일본 사람들 그 나무집인데요. 나무집이 오래된 집들. 그 얼마나 눅눅하고 그렇습니까? 또 바닥에는 이 다다미니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 하더라도 땀을 뭐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배옷을 입으라고. 땀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르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그들이 바깥들, 자 이제 바깥들, 저 바깥마당 있잖아요. 앞마당, 저 바깥마당, 바깥들이 있는데 곧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그들이 입고 섬기던 자기 옷을 벗어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옷, 그 하나님 섬길 때 제사 드릴 때 그 성물을 만질 때 입던 옷은 벗고
옷을 갈아입고 그것을 거룩한 방들에다가 두고 바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 성전에서 입는 옷 입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구약에서는 의식과 제도가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진리와 영감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구약으로 가면 의식과 제도예요. 의식과 제도를 지켜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뜰에서 입는 옷 따로 있고 바깥뜰에서 입는 옷 따로 있는 거예요.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이라도 제사장들이라도 그거 지켜야 돼요. 그 옷 입고 밖으로 못 나가요. 혹시 깜빡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문지기가 딱 막아요. 아, 제사장 왜 옷을 갈아입지 않고 나가지 않냐? 옷 갈아입고 나가시라고. 문지기들이 딱 막아요. 문지기도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네. 20절에 그들은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독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 말 것. 머리털을 함부로 밀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또 머리털이 또 너무 길게 또 자라면 안 돼요. 여자처럼 머리 길게 자라게 하면 안 돼요. 늘 자기 머리털을 다듬어야 한다. 여자의 그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뭐 볼까요? 12장 3절에는 뭐라 그러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네, 머리카락은요 내 머리는 따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자는 그 11장 6절에 보시면 머리를 깎거나 밀게 되면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자는 머리카락을 너무 짧게 자르거나 머리를 밀면 안 된다. 또 긴 머리카락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를 자기 머리에 둔다고 말씀했고 15절에서는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 제사장들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도 안 되고요. 너무 길게 잘라도 안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머리를 빡빡 여기 대머리 천성적으로 대머리인 경우는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싹 밀어가지고 대머리 만들면 안 됩니다. 또 목사가 머리를 길게 꽁지머리 같은 거 하면 될까요, 목사가?
꽁지머리 어때요? 꽁지머리 하면 어떨까요? 그거 맞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문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문신하면 안 돼요. 성경에 문신 몸에다가 뭐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단정해야 돼요. 단정해야 된다. 넥타이도 단정한 거 매고. 21절에 어떤 제사장이라도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자, 이거 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네, 제가 아까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1장이라 그랬나요? 10장. 그래서 이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일반 성도들도 술 마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일 안에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술 마셔요. 잘못하는 겁니다. 왜 술을 마셔요? 담배 피고.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 22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녀를 아내로 삼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이전에 제사장과 결혼했던 과부를 선택해야 한다. 제사장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은 과부나 이혼녀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녀, 믿는 사람 가운데 처녀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전에 제사장과 결혼했었는데 남편 제사장이 죽고 과부가 된, 지금으로 하면 사모죠. 과부가 된 사모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적용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까지 뭐 간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있는 이혼녀하고도 결혼해요. 아이들이 있는 이혼녀하고 결혼하는 것은 글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제도를 따라가진 않지만 신약 때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와 결혼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그 제사장의 과부 결혼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